늦었네.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휴식 시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2장 할 차례죠. 아까도 율법 이야기를 또 하는데 지난 교 이야기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주일날 그 안수집사실에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안수집사가 오시더니 한 7, 8명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말고는 자기가 사부 찬양대를 하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일꾼 투표하느라고 그것이 15분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해서 충영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뭐 타락되기 시작한다는 어쩐다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다 동조를 하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자기는 사부 예배를 안 드리는 바람에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분 늦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서 2, 3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불편해서 있네 라고 하면서 그거 율법이다. 교회 의식이 조금 늦으면 어떠냐? 그거 율법 틀 안에서 그거 틀렸네 라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 불편했고 지금까지도 마음 불편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매여 있다. 틀에 매여 있다. 형식에 매여 있다. 그것을 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랬더니 다들 일순간에 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내 법, 내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늦으면 어때?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예배 빼면 뭐가 있냐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속에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매여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1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것 같은데 주님은 너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뭔가를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법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나 참 배우기를 잘못 배웠나 하여튼 그래요. 12장이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요 오늘 5시에 영어를 갖다가 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을 했는데 모모 집사님이 저한테 이걸 여러 번 했는데 아주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가 3번씩이나 들은 분이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간만큼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들어도 모른다. 아까도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이거 어렵다 다들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거든요. 근데 들어서 들어도 모르니까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12장 일단 우리가 교독할게요.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숨기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없음을 알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저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뭔 내용이에요?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단어 일단 여자가 나오죠. 여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모를 단어가 사내 아이가 나와요. 중요한 게. 사내 아이. 또 용 붉은 용. 12관은 예전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이 쫓겨나.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 12장이에요. 성경이 이게 계시록의 큰 틀에서 2군데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1장부터 11장 14, 5절까지 둘째 화가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거기까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하고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뒤에 두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이 12장에 있는 부분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큰 사건들을 갖다가 다시 12, 13, 14, 15를 이야기하면서
16장에는 그 이후의 일이 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7, 18장은 다시 돌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이래요. 하여튼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여기에 12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제가 이 그림을 계속 그리죠. 여기에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이라고 그랬지요. 여기가 6번째. 천재지변이 있다 그랬지요. 6번째 천재지변, 6번째 인하고 천재지변이 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 읽은 이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이야기예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12장이 없으면은 순교자들이 언제 휴거되는가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12장 이전에 11장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지요. 올라가는 장면이 6번째하고 7번째 사이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번 있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7장 후반절에 전반에 7장 전반에는 14만 4천 유대인들이 입 맞는 작업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그 큰 덩어리들은 일단은 잘 아셔야 돼요. 안에 디테일한 건 몰라도 나중에 뭐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알아야 다른 사람들하고 계시록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볼 때 그것이 그걸 갖다가 딱 집어내서 보면은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 봤구나라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7장에 있는 뒤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가라고 하면서 흰옷이 뭐냐? 스톨레를 입었다. 이기는 자들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있는 이 이야기는 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기는 자, 신부, 순교자. 예. 근데 오늘 지금 읽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예? 이기는 자는 빼고 이기는 자는 빼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신부 같아요? 신부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14장에 신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천열매 성도다 그래갖고는 했는데 확률 50%도 안 맞네. 그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여자는 마리아라 그러고 산의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2장에 있는 이 여자하고 6장에 있는 그 여자하고 이것도 여자가 달라요. 여자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1장에 있는 이것들을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째 뭔 말이래? 뭔 말이래?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결한 신부, 기름 준비한 신부, 이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부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4장, 이사야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일단은 왜 성경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냥 내가 임의대로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서 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전에 제가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담을 창조한 것,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내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 집사님이 앞에서 그거 불경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여자를 표현하고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첫사람 아담, 마지막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 다 포함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에베소서에서 결혼 관계로 해갖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이 비밀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남녀 관계가 그렇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내들이요, 남편 순종하라, 순복하라. 남편들이요,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 뭐 술람미 여인이고 술람미 여인의 의미, 최 집사님, 술람미 여인의 의미가 뭐예요? 알고 있는 상식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인을 굉장히 수냄 여자,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그 여자가 왜 사랑했느냐? 정결하고
정결한 느낌이 있어서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술량미 여인처럼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쁨 받으려면은 눈 감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또 찾으세요. 졸리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상업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세요. 구애.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구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처녀, 아까 내가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신부. 이 요한복음 3장. 오늘은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이 사건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네? 예,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스스로는 자기는 왜 신부가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친구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신학적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죽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친구다. 세례를 받았죠? 예? 세례 요한.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 요한? 아니,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안 줬죠? 예.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아서 친구가 됐다. 그건 조금 궁색하네. 조금 궁색하네요. 이게 신학적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에 그러면 친구가 계시록의 친구가 되는 사이 그런 거 말씀하는 건가요? 아까 우리끼리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조금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11장 11절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홍 집사님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이 성경 구절이요. 그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못 갔다 그러면 왜 못 갔을까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카트라인에 걸려있는 가장
한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그랬지요. 강 집사님 늘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예? 천국 가는 조건이 뭘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단어가 있지요. 천국 가는 조건. 서 집사님은 모르시겠어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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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잖아, 그거 생명이지. 생명. 알고 이야기해서 때려 맞추면 안 되고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생명이거든요. 천국에서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여기에 11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예언한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이 여기까지다라고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구약 때까지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구약 때까지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칭을 해서.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아까 강집사님 이야기했죠. 생명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히브리서에서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끔 해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한해서 생명을 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할 것도 아니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여러 번 읽은 성경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39절에요. 이 사람들을 믿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못 받았대. 천국에 관한 것을 못 받았어요. 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예요. 신약시대에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한다. 천년왕국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알겠냐 이거예요. 찾을 길이 없다. 신구약을 다 알아야 계시록까지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 갖고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세 가지 성도가 나와요. 세 가지 성도. 해를 입은 몸의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라고 하는 달 위에 서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머리? 예? 머리? 머리에는 이 발 12간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세 부류가 나오죠. 네? 세 부류가 나오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누구 같을까요? 지금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총체 전부 다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 전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관을 썼다. 누구 같아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야,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별에 관한 꿈을 꾸지요. 11별을 꿔요. 그저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그 이전에는 족장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족장시대. 그 사람들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족장시대라고 하면은 모세 이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모세 이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달 위에 서 있고 달이 있고 라고 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라고 했는데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 세례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켜서 비추는 등불은 스스로 발화할 수 없이 햇빛을 받아서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햇빛을 받아서 발광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태양이신 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있는 모세 이후의 사람들을 놓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달 위에 서 있는 이 부분이에요. 달.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 그러면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해와 같이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 여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해와 같이 빛나는 신약의 성도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2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족장시대, 구약시대, 율법시대, 지금 신약시대의 총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예요.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기는 자를 얘기한다. 전체적으로 이 여자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신구약 족장시대까지 여태까지 몽땅 다 성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모든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총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뭘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구약 다 믿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무슨 이야기 같아요? 혹시?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한다는 단어가 있지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해산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고통이 생각나지요. 고통. 그죠? 고통이 생각나는데 여기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아이를 베었다. 아이를 베었다. 시편
이 성경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시편 2편. 2편 7편. 2편? 7절. 2편 7.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베드로가 인용도 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아이를 배워 낳았다. 여기에서 시편 2편 7절에는 내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또 있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도 죽었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의미. 나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산하여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구를 생산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았다. 배가 아파서. 근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사내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아야 되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숫자 많이 늘려갖고 교세를 늘리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할 일은 이기는 자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조금 의미가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게 됐는데 그 여자는 교회. 그러니까 예. 믿는 사람 전체라고. 예,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들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다. 믿는 사람 총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총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다, 순교자다 이러한 의미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배가 아파서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걸 순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교했다는 그 밑에 뒤에 이제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기는 자를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 그랬죠. 예. 그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포도송이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죠? 확실하죠? 안 믿는 사람 아니지요? 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순교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순교자적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걸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아까 강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러한 일이 겪으면서 나는 성경적 체험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거든요. 예. 그 찾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사생자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고난과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늘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엄청나게 일을 겪다가 대부분 다 겪는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경제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관심이 돈에 가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경제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줬을 때에는 사탄이 그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복받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지상에 있는 그러한 것에서 내가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는 것,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빨리 찾으시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3절 할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또 뭔 열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붉은 용이다. 이제 붉은 용이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등장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왜 여기는 붉은 용이 됐을까요? 용이 된 이유가 뭘까요?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6,000년? 네, 6,000년이 지나는 바람에 뱀이 용이 됐거든요. 근데 뱀한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오. 너는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을 거다? 흙을 먹자.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지요. 그럼 흙의 의미가 뭘까요? 뱀이 흙 안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비유법으로 쓴 것 같거든요. 그죠? 예. 흙 먹고 살지는 않아요, 뱀도. 근데 너는 평생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사탄과 흙을 먹는다고, 그 다음에 지금 6,000년 동안 지나오고 난 다음에 붉은 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사람을 생명을 못 얻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랐다. 그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사망을 먹고 흙이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뱀이 용이 됐다. 일리 있어요? 이해가 조금 안 가요. 근데 그렇게 뺏기 땅에서 아벨의 피가 땅바닥에 뿌려진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피. 이렇게 의미를 했을 때 성경에서의, 그죠? 아벨의 피. 그 피가 나한테 저걸 한다, 상소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했을 때에는 뱀이 그만큼 사망을 먹고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을 해갖고 마지막에 용까지 되었다. 사실 용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데 성경에조차도 전 세계에 용이 없는 용과 형상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양이. 근데 성경에조차도 용이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예. 그 참 희한해요. 이 용이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에 용이 다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의 붉은 용. 하여튼 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붉은 군대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근데 용이나 옛날에 들은 얘기가 가물가물한데 그 어원적인 게 거의 뭐 같은 단어로 파생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사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곱 머리라고 하면은 성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일곱 머리라고 하면은 일곱 머리 왕관이 있다. 머리가 일곱이요. 이 머리가 일곱, 이 붉은 용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구약성경도 다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런데 여기에 머리가 일곱이요라고 하는 그 일곱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곱 나라를 꼭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국? 이집트, 애국. 예. 그 다음에 아수르. 네, 바벨론, 바사메데, 헬라, 로마. 여기에 이제 후로마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곱이거든요. 근데 이 후로마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차피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 그 주변 국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그 다음에 후신이 누군가 하면은 동로마, 서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걔네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갔다가 그 유럽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후로마 이야기는 나중에
저기 17장 가면 또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기라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일곱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일곱 머리예요. 일곱 머리.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뿔이 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뿔은 힘을 이야기를 하죠.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기 다니엘서에 10발가락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니엘서 2장에 10발가락 이야기하죠. 예? 꿈꾼 거에 대해서 10발가락. 그래서 10나라다라고 후로마의 10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럽 연합 공동체가 10나라라 그래갖고는 그 나라가 딱 10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10나라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1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숫자가 이유를 탈퇴하고 뭐하고 해서 열이 될런지 아니면 완전수의 열을 될런지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일단은 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7 머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면류관의 의미가 성경에 쓰여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써있고 어떤 것은 디아데마라고 써있는데 여기에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통치자가 쓰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 월계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통치의 개념이 있는 단어예요. 사절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항상 교회 앞에 있다. 이기는 자 앞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기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산하는 길을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네, 삼킬 수 없어요. 이기는 자는 사탄이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네가 건방지게 그 이기는 자를 뺏어가? 안 된다. 천사를 동원해갖고 보호해줘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나는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날라리로 살아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령 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요령 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기는 자 돼서 천국 가면 안 될까 이런 건 없어요. 그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그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네.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순교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 교회가 순교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 왜 이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는데 20장 4절 아까 읽었었죠.
아까 공부하면서 읽었죠? 저쪽에서 공부하면서. 예?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라고 있었죠? 아까 공부할 때, 우리 영어로 공부할 때. 예,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거는 이기는 자라 그랬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여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 뭐지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라, 머리에 목베임을 받은 자라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게요. 2장 두아디라 교회를 봐야죠. 두아디라 권세. 두아디라 교회의 26절, 28, 7절.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20절에 보면은 여자 이세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 이세벨, 음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뭐하고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을 이기는 자,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은 26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아까 20장 4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지요? 그죠? 예,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여기에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기간이 언제지요? 천년시대. 천년시대지요. 예. 그 천년시대에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연단이요?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때는 항변이 없죠. 철장 권세로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잘못의 대가가, 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령 아내들이요, 그때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때니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눈 흘겼다. 그러면 그 눈 흘긴 사람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5대를, 곤장 5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5대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눈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그렇게 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철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2번 다시 못한다 이거예요.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웃었어요. 그때. 네, 그렇게. 엄청나니까 그때의 고침을 받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순교자가 올라갔어요. 네? 어디로 올라갔어요? 순교자가 올라갔어요. 공중. 어디로 올라갔느냐? 15장 보세요.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순교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순교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갔다.
4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거든요. 4장 한번 봐요. 4장. 4장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과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하고의 의미적 차이. 고난으로 관련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렇죠. 예. 고난, 순교자들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성직 신부가 깨끗하게 죄 없는 깨끗한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으로 가려고 하면은 요 두 종류 사람밖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요 두 사람 빼고는 못 가요.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여기란 얘기죠. 첫 번째, 이기는 자. 두 번째, 순교자. 이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보좌. 이 사람들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부? 예, 이거는 신부라 그랬죠. 신부. 이것을 첫 열매 손으로. 다시 얘기하면 14만 4천. 14장에. 칠 7장에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 7장에 14만 4천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7장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 사람들 이렇게 요 세 부류가 여기다. 이것은 하여튼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나 살아계실 때 오시면은 신부다. 아까 여자 이야기했지요. 성경의 가장 최종적인 하이라이트는 신부예요. 신부. 이기는 자 순교자도 좋지만 신부예요.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 뒤에 22장에 보면은 신부와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 다른 때에는 대부분 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보고 말적을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에만 유일하게 성령과 신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부가 뭔지 엄청 궁금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최종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6,000년, 7,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의 완성,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의 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신부다. 신부. 근데 신부라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신부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 예,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런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시대에 순교자는 힘드니까. 근데 보통 제가 아는 그 목사, 양 목사님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현대의 순교자의 숫자는 다 이북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 왜 그러느냐? 거기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지금 10만, 20만, 30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 유튜브에 가면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북에서 그 조용조용조용 하는 그 기도 소리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 갖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거 보면요. 정말 절절해요. 절절해. 매끄러운 면은 하나도 없는데 그 느껴지는 것이 엄청나게 절절해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순교자가 지금 순교자의 숫자가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 6장에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제단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물가물 표정이 다 이상한 것 같아. 말이 진전이 안 되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뗀다 그죠? 아니 여섯째 인이 아니라 다섯째 인이에요. 다섯째 일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을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아직 기다려라. 예?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 첫째. 순교자의 수가 참. 예? 지금 여기에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 순교자의 수. 차야.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한번 이스라엘인들이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참여는 돌아온다 그러잖아. 시기해서 돌아온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아까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서 애곡한다 그랬죠.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 그것은 이방인하고 저하고의 같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입맞고 어린 양의 입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들하고 생명책에 기록자들하고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한 자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구원하고 이방인들의 우리에 대한 구원하고 구원의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영어서 이거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조건. 재림시 성경에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롬 11장 25절. 계시록 예보. 계시록 뭐예요? 저기 이스라엘 민족의 계시록 10장 금방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참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가 될 사람들이 숫자가 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로서 어려워요, 사실. 이 성경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찾아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를 읽으면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다 읽으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계시록을 알아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거든요. 여기 남자의 의미가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순교자들이 이미 올라간 거예요, 지금 5절에서. 그러니까 이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없으면은 순교자가 언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찾지 못해요. 계시록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못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순교자 죽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저 계시록에서 못 찾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남자라 이기는 자 남자 영어 성경에는 child라고 그냥 되어 있죠. child라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 최 집사님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절이? 12장 5절 남자 child라고 12장 5절에 있는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뭐 이거? 처음에 she ga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man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male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원어에 보면은 강한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남자다. 피오 알센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강한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hild라고 지금 여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베이비라고 아기라 그러면은 베이비라 그래야 되는데 베이비라고 그러질 않고 강한 남자, man chi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저희 킹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도 저기 원어에도 보면은 강한 남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앙인의 종류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왜 태어났다? 찾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종이죠, 종.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형제. 여기에는 아들의 자녀, 자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신부. 이렇게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다 그랬죠. 독생자로 오시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올라가시고 나서는 뭐가 됐다고 그랬죠? 홍 집사님? 마다들. 로마서에 보면 맏아들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맏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독생자라 그랬다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왜 맏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줄줄이 아들이 생긴대. 네? 자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고 여자고 성별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부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여자가 꼭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순교자의 이야기는 강한 의미에서는 남녀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것도 성경을 갖다가 메모를 하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을 하세요. 인용을 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에는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종으로 부르죠. 종. 네? 종으로 불렀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처음에 부를 때는 종으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까지 성장을 했어요. 제자들에서 근 3년 넘게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뜻을 아니까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못 가네. 천국을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생명을 얻으려면은 자녀가 돼야 한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의 동생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분명히 아까는 15장에서는 친구라 그랬죠. 종이다. 그 다음에
친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있는 대화하는 장면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의견을 나눌 때에는 친구의 관계였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맏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고 부활하면은 너희도 내 형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강 집사님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예? 부활하기 15장에서 종과 친구의 관계가 나왔지요. 예? 그 15장의 건 해결이 됐지요. 예.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요 대목이 뭔가 하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를 부를 때는 종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양육을 시켜서 친구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맏아들이 됐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거듭나면은 너희도 내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냥 자격 상승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자격이 높아지니까 예. 알았던 동역했던 그 제자들 친구들도 같이 아니요. 저절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로마서 8장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으면은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라 고난을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래갖고 다 형제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지만 되는데 이것을 갓 태어났다 그래갖고 이쪽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갓 태어났다 그래갖고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란 형제가 되는데 그것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계시록 21장 7절 여러 번 이야기하는 성경 중이지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 이것을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하더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히브리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아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여기 비교하는 성경 기절이 있으니까요.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다른 점들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단어가 의미가 다르지요. 그리스도가 되면은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의미는 성령의 의미예요.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령이 인도하셨지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빨라요, 강 집사님? 네? 그리스도 예수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셔서 구약의 성경과 그리스도와 나를 갖다가 보세요. 그걸 봤는데. 네, 그걸 보시면서 하여튼 뭐 여러 번 그렇게 3편인가 있으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있는데 일단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또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의미를 다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의미를 깨닫기는 그렇게 썩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르긴 확실히 달라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 네?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임받은 권위? 신약 성경에서의 기름 부었다. 기름을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기름 부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 생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의미가 있지 그 자체로서 생명의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할 때 나의 육신을 헌신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헌신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정도란 얘기예요. 하여튼 그까지만 할게요. 그것은 너무나 따로 뽑아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을 보실 때에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것에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의미가 강해요. 로고스의 의미가 강하고 딱 그것이 딱 부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이 그건 문맥상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는 성령의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저기 기름 부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페인트 칠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덧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꺼번에 왕창 나한테 기름 다 한꺼번에 단번에 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지요. 예, 그 낳은 의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지성소의 의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물론 넘어지기는 해요. 전혀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거기 가도 어린아이로 다시 탄생하는 거니까 하여튼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부터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까지 할까요? 6절부터는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 여자,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 광야로 도망했어. 갑자기. 광야로 왜 도망했느냐? 이 그 여자는 누구일까? 다음 편. 여기에서 그 여자는 또 다른 여자예요. 아, 또 다른 이쁜 여자예요. 저 5절에 그가 들어갔을까? 자,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끗한 머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박혀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구하면은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저희들이 믿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일주일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권사님 미국 갔다 오신다는데 편안히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